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세워졌던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바울 시대에는 어떤 철학학파나 웅변가가 어느 도시나 어느 시에 가면 선생들이나 그곳에 있는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나타난 이 바울,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강한 인상을 주고 능력과 말로 통하여 그 바울에게 그것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그 인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전한 그 복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흥미가
바울의 말과 그 지혜로 인하여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여러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동시에 이제 교회는 이런저런 분쟁과 여러 문제들로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문제에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조언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으로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인 겁니다.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1장 17절과 연결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복음을 세상의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이 세상의 말과 지혜를 통하여 거창함으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인정받기로 했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웅병가, 그 당시에 철학가나 이 랍비라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논쟁을 했는데 그때 사용된 주된 무기가 바로 말과 지혜였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고린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랍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 말과 지혜의 거창함이 아닌 복음의 그 내용을 정확히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시했던 겁니다. 또 세상에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좋은 모습이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당당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 태도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자신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의 인상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면 사실 실패했어야 하지만 그런데 고린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하여 관계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과 이웃들의 문제, 그 관계가 어렵거나 때로는 힘들거나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사실은요, 다툼이 있고 또한 그곳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그를 조금 더 섬기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생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란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인편이나 편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조언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을 지금 이야기할 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진짜 지혜와 그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와 그 말의 거창함을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사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방식, 온전한 화해, 그 공동체의 회복은 오직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성도,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편지를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오는 그 마음, 그 방법, 말씀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울처럼 말도 어눌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들고 오히려 세상을 담당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성령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세우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구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힘써 모이며 또한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도 어루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기이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를 기억하여 주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의 그 예수가 은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정직과 성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국가와 같은 그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 성명교회와 대구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기 위해 내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릴 때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명교회가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헌신하며 나를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